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갈릴리가 지역이 있고 예루살렘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공생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셨죠.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킬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셨죠. 물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물에 올라오실 때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해봤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를 목적으로 세례를 주셨는데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세례 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들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먼저 40일간 시험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단의 공격을 시험을 이기시고 그때부터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또 찾고 만나고 또 제자들을 세우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제자들을 세웠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도 빌립도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장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서 머물면서 제자들을 또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그 중에 이제 가나를 통과하죠.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을 베푸시고 거기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6월절이 이름에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이제 본문에 이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첫 번째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찌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를 하는가, 비즈니스를 하는가.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저분이 누구이길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청소를 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의문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은 성전이신, 성전 중에 성전이신 자신을 두고 하신 거예요. 자신을 두고 이 내 성전인 내 몸을 하라,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시 내가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죠.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이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세요. 기적들을 행하세요. 아무래도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또 세상 물술로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다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기적들을 행하신 것 같아요. 상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 복수로 되어 있어요. 표적들.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들,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기록되어 있죠.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겠죠. 니고데모 3장 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는 분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율법 교사였고 또 공의원이었죠.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하나의 공의회, 지금 말하면 한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에게 어떠한 질문할 것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직 그것은 질문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바로 간파하셨어요. 어떻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가? 24절에 보니까 2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 예수님이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을 증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생각이나 사람들이 선포하는 것들은, 물론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포했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할 만한 그러한 지식이나 또 그러한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군가 대신 소개하고 증거할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도록 부탁할 필요가 아직은 없는 거죠. 부탁할 그러한 입장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둘 수가 없어요. 자신이 직접 지금은 이 시점에서는, 이 분위기에서는, 이 환경에서는 자기만이 자신을 선포할 수 있어요. 물론 세례 요한은 세례터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선포했지만 아직은 자신을 누가 대언해줄 수, 대신 증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증거를 부탁할 지금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직 자신을 예수님 대신 자신을 증언할 만한 합당한 사람이 아직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다음에는 다음 데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죠. 충분하게 베드로처럼. 그러나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지 않다. 그리고 그런데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해요.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런 표적들, 예수님이 행하는 것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직접적으로 말하면, 돌려 말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런 표적들을 행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돌려 말하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완전하게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랍비여, 선생님이여, 아직 이 수준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자신이 이해한 바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그런 표현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죠. 저는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랍비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보겠죠. 배우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배우러 오는 사람, 자신에게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자기를 찾아왔는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해왔지만 자기가 알 수 없는 여전히 궁금증이 있었던 그런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데 3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구원의 진리. 또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은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 말씀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연이어서 하세요. 왜 두 가지 말씀을 연이어서 하실까요? 두 가지 말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을 구분해서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말씀은 바로 구원의 진리의 한 가지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씀. 네,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죠.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같은 말이죠. 육체로 태어나는 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육이요, 육신이요.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육신이요. 부모님의 육신을 받았잖아요.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 부모님의 자녀이잖아요. 그것을 육신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을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거듭남을 말하는데 또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또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또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the spirit이에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말은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내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11장도 그렇고 36장 37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줄 것이다. 새 영을 말해요. 거듭나면서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영이에요. 새 영.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새 영. 새 영. 영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남. 새 영을 받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새 영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의 부모의 자녀이고, 새 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영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새 영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기억나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는 육신이죠. 육신.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은 것이다. 썩지 아니할 씨는 성령을 말하죠. 성령으로 거듭남을 가르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사용해서 거듭나게 하시는가? 말씀,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썩지 아니할 씨는 성령이고,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할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물이 또 나오죠. 물. 또 8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물이 들어있는데, 물은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물은 성령을, 생수인 성령을 가르친다라고 보면 돼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결국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다 죽은 사람이었잖아요. 영적으로 영이 있긴 있지만 영이 기능을 못하는 영이에요. 죽은 영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갖지 못하는 영. 그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거듭남인데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예요. 진리.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의롭다함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왜 거듭남에 대해서 굳이 말씀하시는가? 그들은 종교인이죠. 종교인.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하나의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종교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종교인들을 만나면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해요. 왜?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새 영을 갖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전제로 해서 거듭나게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특별히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다시 한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원의 진리는 딱 하나예요. 구약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 거듭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 거듭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를 믿는 사람.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난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인류의 죄값을 다 대속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원죄를 사하시고 자범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메시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시대인 신약 시대에서는 오신 메시아, 이미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민수기서 21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로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었어요. 물이 없을 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만나를 먹기 싫다고, 지겹다고, 또 맛있는 거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고, 또 수많은 원망 불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원망하는 백성들,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서 그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징계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징계를 주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또 고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올려라, 세워라.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게 하라. 불뱀에 물린 사람들, 죽게 생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으리라.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어요. 그러나 놋뱀을 쳐다보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나을 거라 말씀했는데 여전히 자기 고집으로 왜 놋뱀을 쳐다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은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한 거죠.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이 그 놋뱀 사건,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을 살린, 목숨을 구원한 그 사건을 비유로 해서, 자기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림 받아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 세워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들의 죄를 계속하셔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실 것이다. 자기가 그 사역을 하실 것이다.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예언의 말씀들을 연이어서 지금 바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들려야 하리라. 이번에 성지순례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순례를 하는 가운데 한 번이라도 더 만져보기로 해요. 십자가도 만져보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요단강의 물을 만져보기로 하고,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장소에 가서 또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계시기는 하는 것처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져보기를 원하는지 느껴보기를 원하고 또 머리를 대고 또 입술을 대고 키스를 하고 얼마나 사모하는 가운데 하는지 정말 은혜가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은혜가 돼요. 그냥 왜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를 더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자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구세주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바로 16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구원의 핵심적인 결론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죠.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3장.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요약한 하나의 구절이죠. 일종의 구절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 구절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독생자를 희생하신 거죠.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셨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듭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가 되셔서 메시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건을 이 몇 절 안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또 깨닫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여 나온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변의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나중에 기록을 보겠죠. 예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시고자 누구를 작정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으셔야만 했는지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말씀하셨고 실제 보여주셨고 또 증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충분히 예수님을 이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자 작정했기 때문에 믿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번에 성지순례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신데 예정에 대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예정. 어떤 사람은 예정을 오해해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했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해서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예정했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정은 무엇을 말하는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내 지혜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로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자의에 의해서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의해서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아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데 이렇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말은 바람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다는 거예요. 바람이 자기 뜻대로 불어요. 바람은 누가 시켜서 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분다는 것이 임의로 분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인용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은 스스로 자기가 불어요.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소리를 들으면 알죠. 바람이 부는 것을. 근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한다는 것은 그러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신다. 마치 바람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듯이.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지를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분위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님이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아시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임의대로 성령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그 사람을 그 마음을 만지셔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잘 깨닫고 이렇게 언급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됐다는 것을 나와야죠.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임한 그 믿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심판하시게 하여 누구를 지정해서 어떤 사람 지정해서 지옥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또 이쁘니까 천국에 보내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과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요.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끝까지 열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끝까지 들을 때까지 전해야 되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듣지 못하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오늘 성찬을 나눌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성찬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오셔서 성찬